3장 목회의 시작. 솔록 박사는 나에게 영국의 대륙협회에서 지금 부카레스트, 루마니아 수도에서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한 나이든 형제를 도와줄 목사를 찾고 있다고 알려주었다. 깊이 생각해보고 기도해본 후에 그 사역에 나 자신을 헌신하기로 하였다. 내 모든 약점에도 불구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살고 싶은 강한 열망으로 가득 찼다. 부카레스트는 이곳에서 1000마일 이상이나 떨어져 있는 먼 곳임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뜻밖에도 내가 그곳에 가도록 허락해 주셨다. 이제 나는 열심히 주님의 사역을 위해 준비하게 되었고 나를 맞아줄 고통을 생각해 보고 있었다. 나는 한때 전적으로 사단을 섬기던 사람인데 이제 주님의 사랑에 이끌려 예수님을 위해 고통을 달게 받을 각오가 되어 있었다. 진지하게 나의 앞길에 대해 주님께 기도하였다. 10월 말쯤 되어서 헤르만 볼이라는 폴란드에서 유대인들을 위해 사역하는 선교사가 건강이 악화되어서 자기의 일을 그만두지 않을 수 없다고 알려왔다. 이 소식을 듣자 나는 그 자리에서 일하고 싶은 강한 충동을 느꼈다. 갑자기 예전에는 단지 의무감으로만 대했던 히브리어에 대해 굉장한 호기심이 생겨 수주일을 기쁜 마음으로 공부에 열중했다. 여전히 볼 선교사 일을 대신하고 싶은 열정과 히브리어를 공부하는 즐거움을 가지고 있을 때 솔록 박사를 찾아가게 되었다. 내 생각을 알 리가 없는데도 그분은 갑자기 내게 유대인들을 위한 선교사가 되어보지 않겠느냐고 물었다. 그분은 그 당시 런던 선교협회에서 회원들의 교육을 담당하는 직책을 맡고 있었는데 그런 질문은 나를 놀라게 하였고 나는 지난 수주일간 생각해온 것들을 말하였다. 또한 내가 이미 부카레스트에 가기로 결정하였기 때문에 다른 사역에 대해 생각한다는 것은 적당치 않은 것 같다고 말하였다. 그분도 나의 의견에 동의하였다. 그러나 집에 돌아오자 솔록 박사와 같이 나누었던 대화들이 내 안에서 마치 불꽃처럼 튀기 시작하였고 다음날 아침에는 부카레스트로 가고 싶었던 욕망들이 모두 다 사그러들고 말았다. 내 생각에 이것은 매우 그릇되고 육적인 것으로 판단되어 주님께 다시 부카레스트에서 일하고 싶은 열망을 달라고 간구하였다. 주님은 자비로우셔서 즉시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 그러는 동안에도 히브리어 공부에 대한 열정과 애정은 변함없이 지속되었다. 약 열흘 후에 솔록 박사는 대륙협회로부터 편지 한 통을 받았다. 그 내용은 터키와 러시아 사이에 전쟁이 발발하여서 부카레스트가 그 전쟁의 중심지가 되었기 때문에 그곳으로 목사를 파송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는 것이었다. 솔록 박사는 다시 유대인들을 위한 선교사가 되려는 나의 의사를 타진해 보았다. 나는 기도를 드리고 또 영적으로 성숙한 몇몇 형제들과 상의한 끝에 앞길을 주님께 완전히 맡기기로 하고 런던 선교협회의 뜻에 따르기로 결정하였다. 솔록 박사는 런던에 있는 협회에 편지를 보냈고 수주일 후 그곳에서 답장을 받았다. 내가 그곳을 가느냐의 여부는 내가 어떻게 답할 것인가에 달려 있었다. 이 첫 번째 회신에 답장을 한 후 런던에서 한 통의 편지를 받았다. 협회에서는 내가 영국에 와서 6개월간의 수습기간을 거쳐야 한다는 조건으로 나를 선교사 지망생으로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다고 알려왔다. 그러나 독일을 떠나는 데는 한 가지 장애물이 남아있었다. 모든 프러시아 남자는 의무적으로 군대에 3년간 복무하게 되어 있었는데 단 대학 졸업생의 경우 1년간의 의무 복무기간이 적용되었다. 따라서 나는 복무기간을 채우든지 아니면 국왕으로부터 복무를 면제받지 않으면 여권을 발급받을 수가 없었다. 나는 후자의 경우에 해당되기를 원했는데 선교사들에게는 전례로 보아 항상 군 복무가 면제되어 왔기 때문이었다.
프러시아의 수도에 살고 있던 몇몇 영향력 있는 형제들이 왕에게 편지를 썼다. 답장은 이 일에 대해서는 정부 관리들에게 알아보라는 것이었고 나에 대한 예외적인 편의를 봐주지는 않았다. 그 당시 나의 주요 관심사는 어떻게 하면 군대 의무 복무에서 면제를 받아 영국으로 가는 여권을 얻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내가 노력하면 할수록 어려움은 점점 커져만 갔다. 1월 중순경에는 나의 유일한 해결책은 군인이 되는 길밖에는 없는 것 같아 보였다. 단 하나 아직 시도해보지 않은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마지막 수단이었다. 어느 소령 한 분이 교인이었는데 그가 고위 장성 한 사람과 잘 알고 지내는 사이였다. 그 소령이 나에게 제안하기를 군에 입대하는 절차를 밟으라고 하였다. 왜냐하면 그 당시 나는 이전에 앓던 병으로 인해 신체가 몹시 쇠약해져 있어서 잘하면 군복무를 하기에 부적격자로 판정받을 수 있을 것 같았기 때문이었다. 이와 같은 모든 일들이 주님께서 허락하신 것이고 그것은 주님께서 내게 주님의 때가 될 때까지는 내 친구들이 나를 위해 여건을 구해줄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한 것이었다고 믿고 있다. 마침내 그때가 왔다. 왕 중의 왕께서 나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영국으로 보내셔서 그곳에서 축복을 주시려고 허락하실 것이었다. 모든 희망이 다 사라지고 최후의 방법을 시도하였을 때 모든 것이 제대로 맞아떨어졌다. 의사들이 나를 진단해보고 군 복무의 부적격자라고 판정을 내렸던 것이다. 총사령관이 그 서류에 서명함으로써 나는 평생토록 모든 군대 의무에서 완전히 면제를 받았다. 나는 육체적으로 매우 쇠약해져서 영국으로 건너왔고 오자마자 곧 심하게 앓게 되었다. 나의 판단으로는 내 병은 회복 불가능한 것으로 생각되었다. 육체적으로는 점점 연약해 갔지만 영적으로는 더욱더 충만해졌다. 내가 이전에 지었던 모든 죄들이 마음속에 떠올랐지만 예수님의 피로 씻겨져 완전히 깨끗하게 되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다. 이와 같은 깨달음은 내게 커다란 평화를 가져다 주었고 빨리 죽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고 싶었다. 의사가 나를 진찰할 때 나의 기도는 주님, 당신께서는 저 의사가 나에게 가장 최상책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른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부디 저 의사에게 알려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것이었다. 약을 먹을 때 나의 기도는 주님, 이 약이 단지 물에 불과하다는 것을 당신은 아시오니 주여 부디 이 약이 나를 위하고 또 당신께 영광이 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즉시 천국으로 데려가시든지 아니면 저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당신 생각에 가장 좋은 것으로 하시옵소서 하는 것이었다. 두 주일을 앓고 나자 건강은 차차 회복되기 시작하였다. 몇몇 친구들이 나에게 신선한 공기를 마실 겸 시골로 가서 요양하라고 하였다. 의사에게 물어보니 시골에 가서 요양하는 것이 나에게 최선의 방법이라고 알려주었다. 며칠 후에 타인모스라고 하는 조그마한 시골 동네를 향해 떠나게 되었다. 내가 회복되는 동안 성경을 공부할 수 있는 많은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그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말씀만이 영적인 것들에 대한 우리의 유일한 판단 기준이 된다고 보여주셨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백성의 선생이신 성령께서만 가르치실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셨다. 나는 그전까지는 실제로 성령님의 역사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었다. 이제 나는 아버지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우리를 선택하셨고 그분께서 우리의 구속에 대해 위대한 계획을 세우셨고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해서도 예비해 놓으셨고 또한
그 아들인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시고자 그 율법을 완성하시고 우리의 죄 때문에 벌을 받으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또한 성령께서만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가르치실 수 있으며 또한 우리에게 구세주가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실 수 있으며 우리가 주님을 믿게 하실 수 있으며 성경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며 말씀을 증거할 수 있게 도와주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주님께서는 나에게 성경의 진리를 가르쳐 주시는 성령의 역사를 실험해 볼 수 있도록 해주셨는데 나는 주석책을 비롯해 다른 모든 책들을 거의 다 치우고 순전히 성경만 읽기 시작했다. 방문을 닫고 성경 말씀에 대해 기도와 묵상을 시작한 첫날 저녁 몇 시간 동안에 지난 수개월간 배웠던 것보다도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다. 런던으로 돌아오자 나는 신학교에 같이 다니는 몇몇 형제들을 어떻게든 돕고자 결심했다. 내가 제안해서 매일 아침 6시에서 8시까지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성경을 읽기로 하였다. 저녁 기도 후에 하나님과 나누는 교제의 시간은 너무나 달콤하여서 자정이 넘어서까지 기도를 계속하곤 했다. 그리고 난 후 다른 형제의 방으로 가서 새벽 1시나 2시까지 같이 기도하곤 하였다. 그 당시에도 나는 가끔 너무나 기쁨이 충만하여서 잠을 이루지 못한 적이 많았다. 그리고도 아침 6시에 다시 형제들과 함께 아침 기도회를 했다. 런던에 돌아온 지 열흘쯤 되어서 공부하느라 집에만 갇혀 있어서 그런지 건강이 다시 악화되기 시작하였다. 나는 그나마 조금 남아있는 기력을 공부에다 쏟기를 중단하고 주님을 위해 바치기로 작정하였다. 선교사협회에 편지를 써 나를 즉시 사역지로 보내달라고 요청하였다. 그러나 협회에서는 아무런 답장도 하지 않았는데 내가 공부하는 동안 계속 재정적인 지원을 해주었다. 선교사협회의 답장을 6주 동안이나 기다리고 있는 동안 나름대로 주님을 위한 사역에 대해 연구해 보았다. 내가 선교사의 직함이 있든 없든 간에 런던에 거주하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전도지를 배부하기 시작하였고 그들을 초대하여 하나님에 관해 대화를 나누기도 하였다. 또한 그들이 모이는 곳에 가서 설교도 하고 한 50명쯤 되는 유대인 소년들에게 성경을 읽어주기도 하였다. 주님의 이름으로 인하여 비난과 핍박을 받는 영광도 또한 얻을 수 있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나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어떠한 위험이 도사리고 있거나 고난이 예상되어도 계속 내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셨다. 1829년 말경 런던 협회에서 재정 지원을 계속 받는 것이 옳은 일인가 하는 의구심이 들기 시작하였다. 그 당시 내 생각으로는 그리스도의 종이 주님 이외에 어떤 다른 사람에게서 통제와 지시를 받는 것이 성경적이 아닌 것으로 여겨져 협회와 그 문제를 놓고 몇 차례 서신을 교환하였다. 서로 간의 완전한 이해와 사랑으로 협회와의 관계를 끊게 되었다. 이제 나는 주님께서 어디든지 길을 열어주시는 대로 자유롭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었다. 그해 12월에 나는 엑스모스라는 곳에 살고 있는 믿는 친구들과 같이 지낼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 내가 도착한 다음 날 한 형제가 말하기를 나는 영적인 빛이라고는 거의 없는 림프스톤 대교구에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도록 한 달간을 기도해 왔는데 자네가 그곳에서 설교할 수 있을 것으로 믿네 라고 하였다. 주님께서 문을 열어주시면 어디에서라도 예수에 관해 이야기할 준비가 되어 있었고 또 주님께서 나에게 가르쳐준 진리에 대해 충실하기를 갈망해 왔기 때문에 그곳에 가보았다. 그 다음 주일날 2번 설교할 수 있는 허락을 쉽게 받아냈다.
주님께서는 내가 그분의 왕국을 위해 일할 때 나를 축복해 주셨고 또한 격려하여 주셨다. 나는 성령님의 지시에 매우 민감해지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다. 그분은 나에게 말씀을 공부하는 법을 가르쳐 주셨고 더욱 나에게 그분의 말씀의 비밀을 깨닫게 해주셨다. 설교할 기회가 더 많이 생겼고 나는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 기뻤다.